들에게 믿음의 선포를 해볼까요?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비록 나의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가시면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도 예수여 3번 부리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살아계심 앞에 우리들은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뜻은 내려놓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일이라면,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나의 걸음을 멈추고 주님의 뜻에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주님의 뜻에 맡기는, 주님의 뜻에 맞추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기도 제목까지도 응답하시며 또 깊은 수렁에서도 또 웅덩이에서도 건져주시며 수많은 맹수의 공격에도 지켜주셨던 그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사탄 마귀의 수많은 유혹과 또 우리를 공격하는 공격에 우리는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을 포기치 않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을,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셔.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아멘.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쳐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땅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마음이 힘에 겨워서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주님은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우리 박수치며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면 길 대신 주 예수 이름 높이세.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넘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면 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 높이세.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넘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넘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가네. 기도로 무기 삼으며 원수는 무너지리.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넘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가네. 기도로 무기 삼으며 원수는 무너지리라.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넘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주의 나라 임하시니.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니.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곧자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곧자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그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늘 비전 교회를 위하여서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의 영광에게 강건함을 위하여 은혜 받을 자신을 위하여 예수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이 욕심으로 가득 찼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담아 주님이 땅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 모두가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서시는 강단마다 선포되는 말씀마다 그 말씀을 듣고 생명샘이 솟아나며 영혼이 살아나며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더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흩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자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며 나아가며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멈춰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주일 솔로몬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오늘 우리 하늘비전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020년 6월 셋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신앙운동이 위대한 일을 꿈꾸라라는 주제로 계속됩니다. 믿음으로 위대한 일을 설계하고 기도로 위대한 일을 세우며 입술로 위대한 일을 선포함으로 위대한 일을 주님 안에서 이루시기 바랍니다. 2020년 사무총회가
6월 28일 주일 솔로몬의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하늘비전 만나 7월호를 하늘서점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을 부탁드립니다. 교육국 헌신 예배가 6월 26일 금요철의 예배 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방송국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HVBC 방송국에서 함께 섬길 봉사자를 모십니다. 본교회 등록교인 중 컴퓨터 기초를 이해할 정도면 누구나 가능하며 청년 및 집사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방송국장이신 이승욱 장로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고기도 요청입니다. 병원 중에 있는 성도들의 건강 회복을 위하여 코로나19로부터 교회와 온 성도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기를 위하여 경제적 어려움에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100배의 복을 받기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오익현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즐기던 연약한 저희들을 코로나19 바이러스부터 지켜주시고 날마다 하늘비전 만나러 영양식을 먹게 하시고 오늘 복된 성일 솔로몬의 예배자를 불러주신 하나님,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운 적이 너무나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죄악함을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길로 태워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 빠른 종식과 하늘비전 교회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백신 개발과 치료제 개발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어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 100배의 복을 받으라고 선포하셔서 내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번성하게 하면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금년 한 해 말씀을 하라 가신 하나님, 온 성도가 말씀과 기도로 전도로 순종과 헌신함으로 100배의 복을 받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길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이 땅에 우상들이 없어지게 하시고 삼천리 방방곡곡에 그리스도의 계절이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비핵화가 하루속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다시는 6.25 전쟁과 같은 전쟁의 피 흘림이 없이 자유대화되는 체제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역사하는 이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정자들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고 하루속히 평양의 신우지의 온산에 하늘비전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 빠른 종식으로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하늘비전교회를 54년 동안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도를 행복하게 하는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하늘비전교회를 통하여 전교인 기도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행복하고 이 나라와 세계 열방을 향해 복음의 나팔을 부는 교회로 마음껏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1만 명 이상 성도의 성장과 1000대 이상의 추장이 가장 좋은 방법을 확보되게 하시며 우간다 선교센터가 아프리카 세계 선교 기지가 되게 하시고 7개의 지성전이 건립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에 크게 쓰임받았던 원로 목사님, 모세와 엘리사에게 주셨던 영역을 허락해 주시고 건강에 건강을 더하여 주셔서 무명장수하게 하시며 독수리가 날개 쳐서 세임을 날마다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영택 담임 목사님 꿈과 비전을 주셔서 우리 민족과 열방을 향한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샘물에서 생수가 터져진 날마다 세임을 허락해 주셔서 건강에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조금 더 피곤치 않게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날마다 세임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목사님 이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성령의 두루마를 입혀주셔서 저희들의 심령의 골수를 쪼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사님의 영역을 7갑절이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이 뜨겁게 역사해 주셔서 저희들의 속사람이 변화되고 성령이 불러 옛사람을 데리고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저희들의 심령이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와 사랑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영혼을 회복시키는 사명을 담당하게 하시며 전도 후 사명을 다하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교인이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부흥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홀리 파이프라인 경찬팀과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올려주시고 호명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오로지 하나님한테 영광 올려드리는 영적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2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일날 우리를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도 정말 높은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만나려고 그러면 바쁘다고 그러고 시간 없다고 그러고 또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잘 들어주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허락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만나주셔서 예수님을 만났던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고 소경이 눈을 뜨고 문둥병자가 치료받은 것처럼 우리 인생의 문제도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해결받을 걸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믿는 자에겐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사오니 오늘 주여 우리에게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예배가 악한 사단마귀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고 성령님이 주장하시는 예배가 되어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이 주실 수 있는 은혜를 기대하고 왔습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고 왔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각종 은사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각 지성전에서 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곳과 형제교회와 그리고 또한 우리가 돕는 미자립교회와 해외 선교사님들 곳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업터전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비록 마스크는 썼지만 요 위에는 얼굴을 볼 수 있으니까 눈에 웃음을 띠고 한번 옆에 분들한테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하겠어요. 복 많이 받으세요. 좋은 일이 많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7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입니다. 사도행전에는 몇 편의 설교가 등장해요. 베드로 사도의 설교,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또 사도 바울의 설교 등 몇 편의 설교가 등장하는데 가장 설교를 이렇게 정확하게 길게
아주 세부적으로 다 기록한 것은 스데반의 설교예요. 근데 이 스데반이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났는데 결과가 어땠는가? 한번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그 반응을 보도록 하겠어요. 54절이에요. 54절. 사도행전 7장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어떻게 했어요? 이를 갈거늘. 이를 가는 거는 밤에 왜 자다가 막 속상한 일 생기면 이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치아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 또 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를 간다는 것은 아주 막 악감정을 가지고 이를 갈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은 어땠는가? 55절 보실까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59절 6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설교를 했던 스데반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 개종을 했다, 예수를 믿게 됐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영접했다,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를 갈면서 달려들어서 돌을 던져가지고 스데반이 죽음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스데반이 자더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스데반의 이 사건을 통하여 당시 기독교가 막 예루살렘에서부터 일어나려고 하다가 이 사건을 통하여 완전히 예루살렘 교회가 거의 무너져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크리스찬들이 피난을 떠나고 예루살렘에는 사도들과 교회의 지도자들만 소수 남아있고요, 교회의 성도들은 다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전도를 해가지고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막 나오던 그 교회에서 이런 큰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안 좋게 보였지만 하나님은 안 좋은 것도 하나님이 딱 붙잡으면 더 좋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렵다, 또 내가 아무개 때문에 힘들다, 무슨 문제가 있어서 내 앞길이 막막하다 할 때, 여러분, 사람은 막막하다고 할 수 있어요. 사람의 힘은 앞길이 이렇게 꽉 막히면 그 다음이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가 될까요? 선을 이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려운 것도 더 좋아지고, 문제도 변하여 간증이 되고, 어둠이 변하여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기에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 믿어라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이에요. 근데 마귀는 이런 말씀을 듣지 못하게 우리의 마음을 닫게 하고, 길을 막게 하고, 악감정을 갖게 하고, 생각을 삐뚤어지게 만들어요. 다윗과 같은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잘못한 게 별로 없어요. 사울이 보기에는 충성스러운 자기의 사위예요. 그런데다가 누구보다도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아요. 그런 사람을 자기 집안의 식구로 받았다는 건 가문의 영광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내 직장에서 들어와서 내 직장을 위해서 일을 한다면 그는 복받은 거지요. 이렇게 칭찬이 아깝지 않고 정말로 너 때문에 내가 정말 살맛난다 이래도 아깝지 않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결국 다윗이 그것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은 다윗에게는 엄청난 고난이었지만, 그러나 이걸 통하여 하나님은 다윗에게 더 좋게 하시더라고요. 모세도 똑같아요. 모세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말이 너무 빠른가요?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들이, 아마도 이 마스크를 쓰시니까 산소 공급이 부족하니까 가만히 있다 보면 눈이 감기는 거지요.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하느냐, 손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손은 가끔씩 무릎도 치는 거예요. 아멘 하면서 한번 아멘 연습부터 해보겠습니다. 아멘. 그렇죠. 그렇게 무릎을 딱 치면 원로 목사님 표현으로 관절이 아픈 것도 싹 달아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어찌됐든 여러분 고개도 끄덕거리고 아멘도 하고 무릎도 치고, 그래도 안 되면 꼬집기라도 하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예배에 몰두하다 보면 오늘 이 예배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승리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았던 거예요. 모세가 사람들에게 거절당했어요. 사람들에게 쫓겨났어요. 더더군다나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저께 내가 죽인 애굽 사람처럼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 이야기를 들었던 모세는 자기의 그 어저께 있었던 일이 들켰구나 싶어서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미디안으로 도망가거든요. 이것이 모세에게는 참 불행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인생의 불행을 바꾸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으시고 거기서 40년 동안 단련시킨 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안 좋은 것도 하나님의 손에 딱 들리면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여호사밧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도리어 복이 올 줄 알았는데, 여러분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면 복이 와야 되잖아요. 근데 복이 오는 게 아니라 세일산 거민들과 모압 사람들과 암몬 족속들이 연합하여 쳐들어왔어요. 전쟁이 생긴 거예요. 자기에게는 엄청난 어려움이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저들을 감당할 능력도 없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하고 기도를 한 거지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모든 문제는 이제 하나님께 맡겼으니 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맡아주시는 하나님의 문제가 되었다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그럼 문제가 있을 때 기도가 잘 되든가요? 문제가 약하면 기도가 잘 돼요. 왜냐하면 그 문제를 기도로 돌파하려고 막 부르짖으니까. 근데 너무 문제가 심각하면 기도가 안 돼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시는데 그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부탁하냐면, 얘들아, 내가 죽게 되었다. 날 위해서 기도해줘.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정도로 정말 아쉬운 소리를 하실 만큼 그렇게 마음이 참담했다는 건 굉장한 문제인 거지요. 그래서 가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제자들이 주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했지만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눌려가지고 기도가 안 돼서 막 졸아요. 자꾸만 잡념에 빠져요. 염려 걱정이 생겨요. 그렇게 예수님도 기도에 몰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다 말고 일어나서 제자들을 이렇게 둘러보러 오시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잘 되면 잠깐 기도한 것 같은데도 1시간, 2시간, 어떤 때는 30분 한 것 같은데도 하룻밤이 홀딱 지나갈 때도 있어요. 근데 기도가 안 되면 10분이 1시간보다 더 길게 느껴져요. 그래서 일어나서 예수님이 여기저기 보러 다닌 거죠. 제자들은 뭐하나. 우리도 기도가 안 될 때는 아이고 저 사람은 뭐하나, 기도 누구는 어떻게 하나. 우리가 청계산 가서 기도할 때도 그런 적이 있잖아요. 기도가 막 잘 될 때는요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기도에 몰두하는 거지요. 그런데 기도가 안 될 때는 벌레가 올라오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기도가 안 되면 저쪽에 있는 다른 교구는 어떻게 기도하나, 그거 자꾸 생각해요. 예수님도 그래서 제자들을 돌아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한시라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면서 와서 또 기도하려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또 가서 제자들한테 이제 자고 쉬어라 이러고 와서 또 주님이 기도하잖아요. 이런 거 보면 우리도 기도가 안 될 때가 참 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기도를 도와주니까 예수님이 땀이 빗방울처럼 떨어지면서 기도에 몰두하더라고요. 우리도 하나님이 기도를 시켜줘야 기도가 깊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때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고 한 20-30번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그러면서 기도의 마음이 열리고 회개 기도가 터지고, 어떤 때는 예수님, 또 주여, 한 20-30번을 막 주여를 외치다 보면 그럼 기도가 열려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기도가 너무 안 되면 샤워실에 들어가요. 그리고 샤워물을 쫙 틀어놓고 막 소리쳐요. 하나님, 내가 죽게 되었는데 기도마저 안 되면 어떻게 살라고 하십니까? 하고 막 외치다 보면 갑자기 기도가 팍 터져, 막 물이 쏟아지는데 그 물과 눈물이 섞여가지고 기도가 깊이 들어가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그 깊은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도하면 문제가 변하여 복이 되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성경에 보면 한나 같은 경우도요, 얼마나 문제가 심각합니까? 자기의 라이벌인 분인나는 그냥 아이도 많이 낳아요. 근데 한나는 안 되는 거예요. 아마 한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것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남편 엘가나가 그를 잘 달래고 인간적으로 위로를 해줘도요, 사람의 위로나 사람들이 하는 말은 크게 힘이 안 돼요. 잠깐 위로는 될 수 있어요. 근데 결정적인 내게 힘이 되질 않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나도 다른 데 가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사람은 여행을 간다, 어떤 사람은 노래방에 간다, 어떤 사람은 밀린 드라마를 보면서 시간을 뻥 때리고 있다, 또 친구를 만나서 자기의 속에 있는 하소연을 한다, 막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문제가 있을 때 한나처럼 주님과 심정이 통하면 역사가 나타나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주님과, 조금 더 크게, 주님과, 조금 더 크게, 주님과 심정이 통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그렇습니다. 주님과 심정이 통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쫙 보니까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그게 더 좋아져요. 더 잘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는 간증이 되는 과정이고요. 질병이 찾아왔어도 그것도 내 인생에 하나님이 그걸 통하여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은사를 받게 하시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인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스데반의 설교와 베드로의 설교를 조금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설교하는가 하면, 여러분 거기에 사도행전 3장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3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선지자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쉽게 말하면 베드로의 설교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다 언약의 자손이고 선지자의 자손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려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메시아를 약속하셨습니다. 그 메시아가 바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를 여러분의 관리들과 여러분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랬는가? 우리는 그 예수님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분이 메시아인 걸 몰라서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돌아가신 거기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를 높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은 죄와 십자가에 모르고 못 박았던 것을 회개하면 그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롭게 되는 날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멘, 우리가 몰라서 그랬구나, 우리가 선지자의 자손이고 언약의 자손인데 우리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하실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몰랐구나 하고 회개하여 그날 5,000명이, 몇 명이요? 5,000명이
5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스데반은 어떻게 설교했는가? 여러분,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쭉 태어나게 하셨고, 그리고 야곱을 통하여 우리 12조상들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12조상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요셉을 저 애굽으로 팔아버리고, 그리고 그를 죽을 지경이 되도록 쫓아내버렸습니다. 이것도 부족하여 우리의 조상 중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할 때 그 모세도 밀치면서, 누가 우리의 재판관으로 너를 세웠느냐, 누가 너를 우리의 관원으로 세웠느냐 하며 그 모세도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도 그렇게 다시 세워서 민족과 그리고 우리 조상들을 살리는 도구로 쓰셨고, 그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그 고생을 하여 다시 우리 조상들을 구원해내는 민족의 구원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목이 곧고 교만하고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여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예수님을 보내셨건만 그 예수를 또 죽였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죽인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목이 곧고 교만한 백성입니까?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의 마음속에 회개할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뭐라고? 우리 조상들도 나쁜 짓 했는데 우리도 그렇게 했다고? 이러면서 흥분을 해갖고 저놈은 죽이자! 그래가지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거예요. 두 사람의 설교는 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는 5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는 5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게 아니라 돌멩이 5천 개가 날라와서 그를 죽였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똑같은 역사를 보는데, 똑같이 주님이 돌아가신 그 사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을 보면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은 뭘 보느냐면 마음이 원통함을 가지고, 너희가 죽였도다, 이 원통함을 가지고 그걸 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긍정적인 역사관을 가진 자와 부정적인 역사관을 가진 자는 완전히 달라요, 결과가. 그래서 여러분, 부정적 역사관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가서 전달하면 이것이요 그 사람들에게 다 병들게 만들어요. 그러나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담아서 가지고 가면 이걸 받을 때 사람들은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앞에 놓여 있어요. 그 모세가 그 백성 중에 가장 유능한 사람,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꼽아서 12사람을 정탐꾼으로 모아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보내는 거예요. 가서 보고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서 그 땅을 얻을지 살펴보라. 그 들어갔어요. 그들이 그 땅을 살펴보니까 똑같은 걸 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야, 이건 우리가 못해. 성벽도 높고 저 사람들은 와, 우리보다 신장이 장대하고, 그리고 이 땅은 보니까 너무 건조해. 우리가 살기가 힘들겠어. 우리가 차라리 여기서 이 사람들하고 싸우다가 죽는 것보다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중에 다수인 10명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아니다, 우리가 본 땅은 저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장대한 사람들이 있고 높은 성벽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들어가면 그것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의 이야기를 더 들어요? 누구의 이야기를 더 들어요? 왜요? 부정적인 이야기가 쏙 안에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요, 얼마나 마음이 참담했는지 그날 그걸 듣고서는 밤새도록 울었대요. 밤새도록. 이스라엘 사람들이 밤새도록 땅을 치며 울은 거예요. 그들이 그 소식을 들을 때 그날 아침에도 하나님이 내린 만나를 먹었어요. 그들이 거기에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이 떠 있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으면서도 그 부정적인 소리를 듣고 거기에 변화를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낼 때 10번의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는 걸 다 봤으면서도 일순간 그들의 마음속에 그 어둠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는 순간 확 돌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악감을 갖는 것처럼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아무리 옷을 찢고 막 이야기를 해도 안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정적인 일에 연루됐던 10명의 정탐꾼을 비롯하여 부정적 생각을 가졌던 사람은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행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때 긍정적 생각을 가졌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선물, 그들이 믿음으로 고백한 대로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떤 소리를 들었느냐도 참 중요하지만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그것을요 영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한 구절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보겠어요. 마가복음 10장 46절이에요. 자, 여기에 보면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거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사람은 신체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불구예요. 맹인이에요. 그런데다가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놀림거리예요. 돈도 없어요. 사람들에게 놀림받고 있어요. 거기다가 장애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면에서 보면 모든 것이 우리만 못할 수도 있어요. 부족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47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렇게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나사렛 예수라는 뜻은 뭐냐면, 나사렛이라는 것은 망대 혹은 보초들이 쓰는 초소, 이렇게 아주 별 볼 일 없는 조그만 지역,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출신 예수, 그 형편없는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하는 그런 지명을 가진 그곳 출신 예수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는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소리를 들었을 때 이것을요 긍정적인 것으로 탁 바꾸는 능력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주변 사람들은 시끄러 조용히 해, 야 너 때문에 주님 말씀이 안 들리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그를 이리 데려오라. 그 주님이 그를 불러요. 그래서 야 바디메오, 주님이 널 부른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겉옷을 벗어 던지고 주님께로 달려갔더니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길 원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확 변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마음속에 긍정적인 언어와 긍정적인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 보면서 야 서양 양기자, 서양 귀신 뭐 그런 게 들어왔어, 우리 동네 못 들어와 하고 막았던 그 동네는 구원받지를 못하고요, 그 동네는 여전히 어려움 속에 있다고요. 근데 복음이 딱 들어올 때 그거를 아멘 하고 받았던 사람들은 그 복음을 통하여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기 보니까 바디메오가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믿음이란 뭘까요? 우리 입에서 말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입에서 똑같은 걸 보면서도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부정적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고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긍정적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자기 입으로 고백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입이 예수님은 내 구주다 하고 시인하면 천국을 가요. 근데 이 입으로 예수 나 몰라 하고 예수님을 거절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쫙 갈라져요. 결과가 다 달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어려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에 우리를 여기에 있게 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을 거야, 이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의 역사 5,000년 역사 중에 가장 좋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시대. 정말로 세종대왕도 경험하지 못하고 광개토대왕도 듣지 못했던 복음을 우리는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뿐만 아니고요, 이렇게 우리에게 100여 년 전에 복음이 우리 이 땅의 선교사들을 통하여 딱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어둠의 모든 악습이 싹 걷어가게 하시고 일본이라고 하는 외국에 의해서 지배받는 종살이를 끝내게 하시고 우리나라를 해방을 시켜줬잖아요. 공산주의의 거짓말에서도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해주셨고, 가난과 독재에서부터도 벗어나게 해주셨고, 그래서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빈국 중에 하나였던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나서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지금까지 그렇게 남의 도움을 받고 구호를 받았던 나라가 다른 나라를 돕는 나라로 변한 것은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는 거예요. 이런 대한민국에 21세기에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냥 지금 이때를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으신 거지요. 그럼 우리가 그 뜻을 딱 발견하고, 맞아, 하나님이 날 향하신 뜻이 있어. 이걸 안다면 여러분, 내 앞에 조그만 어려움, 우리 앞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에 그냥 거기에 푹 빠져서 앞을 못 보는 사람처럼 거기에만 매몰되지 않고요, 나는 북한 사람하고 똑같고 북에 있는 사람하고 같은 역사를 가졌고 언어도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데 북한은 저렇게 어려운데 우리는 이렇게 자유대 안에서 복을 받게 산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선교하시려고 하는구나, 우리를 통하여 이 시대에 하실 일이 있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모르면 그냥 우리끼리 그냥 막 지지고 볶고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비전을 안다면 우리의 갈 길이 쫙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 대한민국의 상품이요, 세계 최고로 드러나는 상품들이 400가지가 넘는데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이 의료보험이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미국에도 안 그렇대요. 그리고 한류 문화가요, 전 세계를 덮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좋은 나라에 살면서 원자력이다, IT다,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수많은 것뿐 아니라 뭐 음악과 뭐 게임과,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바라봐도요, 야, 정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시대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이렇게 선진 문화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이 이제는 개발도상국이 아니에요. 전 세계 10번째 안에 들어가는 그런 선진국이 됐다고요. 이런 때 우리를 복음을 가지고 살게 하신 것은, 여러분, 전에는 우리가 복음을 수입하던 나라이지만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내는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계의 역사를 보십시오. 선교하는 나라마다 잘 살잖아요. 선교하는 나라, 그 민족마다 하나님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바꿔주셨잖아요. 우리나라 국토는 조그매요. 대한민국의 인구도 전 세계 뭐 인도나 중국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는 보잘것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선교한 선교사들이 나가 있는 그 지역을 한번 보십시오. 선교의 지형은 영국의 식민지보다 더 많아요. 선교의 지형은요, 동쪽에서 해가 떠서 서쪽으로 해가 지는 한 바퀴를 삥 돌도록 계속해서 어디도 한국 선교사, 어디도 한국 선교사, 계속하여 선교사들이 나가서 전 세계를 두르고 있어요. 이런 때에 우리가요, 그냥 내 먹고 사는 거, 그것만을 고민하라고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하셨겠습니까?
이런 때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딱 세워서 하늘비전 교회에다가 우리를 딱 둬서 예배를 드리는 자로 삼을 때는 그냥 단지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뭐 애들이나 키우다가 뭐 그러지, 그리고 또 그냥 뭐 죽지 못해 살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게 하려고 이 시대에 우리를 두셨겠냐고요. 다윗보다도 더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다윗은 가지고 있지 못했던 성경책을 우리는 들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사도 바울도 가지고 있지 못했던 신구약 성경책을 우리는 가지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뿐 아니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역사에 굉장히 위대한 인물들도 경험하지 못한 21세기를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시야가 좁아서 요거밖에 못 봅니까? 왜 나밖에 못 봅니까? 왜 기껏해야 사람과 사람 사이로 이렇게 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그것이 제대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쫙 보면 요셉 같은 경우에, 여러분, 요셉을 우리가 이렇게 수평적으로 바라보면 형들이 팔아먹고 그리고 주변에서 어려움을 겪었으니까 가서 마음에 억하심정을 가질 만도 한데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하나님의 섭리로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들이여 걱정하지 마소서, 형들이 팔아서 내가 온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우리 이 땅에 태어난 게 내가 2000 몇 년도에 내가 태어나야지, 1900 몇 년도에 태어나야지 내가 계획 세워서 태어났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내가 그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났습니까? 아니잖아요. 태어나서 보니까 그분을 만난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내가 선택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고요. 그렇다면 이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섭리와 그 뜻을 우리가 망각하고 내 감정과 나의 의지만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여기 스데반처럼 울분을 가지고 산다면 해석이 울분에서 나오잖아요. 분노로 나오잖아요. 화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둡게 모든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정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을 베드로처럼, 비록 내가 평생을 섬겼던 주님이지만 저들이 억울하게 십자가에 매달아 못 박아 죽였었고, 그리고 우리는 그를 배신하고 도망갔었지만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높인 거에 대한 신앙을 딱 고백할 때 베드로는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로 바라보잖아요. 하나님이 이때 하실 뜻이 있구나, 나를 통하여 세상을 복음화시키려고 하는구나, 이 꿈을 꾸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꿈이 큰 사람은 세상에 아무리 어려워도 흔들리지 않아요. 아무리 어려워도요,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가는 거예요. 사울과 같은 사람이 변해서 사도 바울이 됐을 때 그에게 변한 것이 하나 있어요. 전에는 대제사장의 공문을 들고 다니고 사람을 죽이러 다녔어요. 전에는요, 의기양양해서 막 사람들과 하고 살벌한 모습으로 다녔어요. 그랬던 그가 예수를 만나고서는 공문을 들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을 모시고 우리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랑이는 바다에서 다른 사람들은 나 죽었네 하고 쓰러져 있고요, 모든 사람들이 살 길이 막막해지는 바로 그 순간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믿는, 내가 속한 하나님께서 어제 나에게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다 죽어가요. 세상에 경제가 안 돌아가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게 언제 끝날 것인가? 이런 답답함으로 정치인도 과학자도 경제학자도 세상의 학자들도 다 손 내려놓고 그냥 상황만 서로 쳐다보고 있는 이런 때에 모든 사람이 이 유라굴로 광풍 안에서 꼼짝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받았던 바울만은 거기서 외치잖아요. 여러분, 두려워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똑같아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요, 누구도 뭐라고 못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딱 붙잡아 주시면 자녀들에게, 얘들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 집안을 지켜주신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 외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국은 선교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북한의 김정은이가 뭐라고 그러고 뭐 김여정이가 뭐라고 그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 땅을 지켜주십니다. 믿음이 생기잖아요.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그래. 여러분 걱정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분이 모든 걸 해결해 나가십니다. 담대하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냥 사람들하고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뭐래 이러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그걸 못하게 여러분 악한 마귀는 오늘도 그냥 아나콘다 같은 구렁이같이 우리를 빙빙 감아요. 칭칭 감아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들어도 기쁨이 없어. 숨을 못 쉬게 꽉 조여오니까 마귀가 그게 영적으로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도 안 해. 왜? 기도를 못 하겠어요. 못해요. 이렇게 쪼여. 그리고 자꾸 막 마음속에서는 막 이것만 나오는 거예요. 왜? 마귀가 쉬 하니까. 그래가지고 기쁨도 없어, 찬송도 못해, 감사도 없어, 신앙 다 팔아먹어. 마귀가 결국 마지막에 우욱 하고 먹어버릴 때까지 그냥 꼼짝 못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그 마귀를 쫓아버리세요. 내 가정을 그냥 빙빙 갖고 칭칭 감고 있는 그 더러운 그 마귀, 그 악한 용과 같은 것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내 가정에서 나갈지어다, 우리 교회에서 나갈지어다, 우리나라에서 나갈지어다. 마귀를 쫓아내버리세요. 그러는 순간 갑자기 눈이 확 바뀌어요. 이렇게 됐던 눈이 싹 열려요. 그리고 마음에 이렇게 됐던 낚싯바늘 같은 것들이 툭 털어져 나가요. 바뀌는 거예요. 순식간에. 여러분 바뀌면 긍정적으로 보여요. 바뀌면 믿음으로 말하기 시작해요. 바뀌면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 시작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그의 인생이 밝아져요. 여러분 이렇게 부정적 생각을 가졌던 스데반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부정적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마다 다 안 좋아. 그런데 긍정적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 받은 사람보다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어요? 우리 다 같이 예수여 예수여 3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님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에 불이 붙어서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1시부터 3시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이제는 다음 주부터는 장로님들이 끼니마다 돌아가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려고 릴레이 기도를 계획하고 있으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으로 다시 한번 불붙기 위하여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 받은 교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세계 선교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교회인 것을 우리가 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체험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감격도 사라지고 예배가 의식만 되고 마음속에는 미움과 증오와 분노만 가득했던 것들이 기쁨과 희락과 감사와 축복으로 변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 있는 사람으로 완전히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붙잡힌 받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열심히 있다고 하지만 정의를 외치지만, 아버지 하나님 또한 깨끗하게 돼야 된다고 바른 것이 이것이라고 외치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곳에 성령님의 역사는 과연 어떻던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밝히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릴 때 사람의 소리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직접 나와서 드리는 분도, 또한 이렇게 또 지성전에서 예배를 드린 분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면마비 증상이 속히 회복시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오도록 주여 고쳐 주옵소서. 이정자 권사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미국 뉴욕 코넬 신학대학교에서 아버지 하나님, 김문정 사모 등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11조를 드립니다. 특별 헌금을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또한 김원호 장로님, 5년이란 긴 세월 동안 질병으로 고통 속에서 코로나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미국에서 귀국하여 수술 잘 받게 하시고 치료해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한다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그 외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예물 받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물질에 눌려 살거나 물질에 이끌려 사는 자가 아니라, 돈에 치여서 아버지 하나님 돈에 지배받는 자가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저주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인색하여 물질을 못 드리고 절절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저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위원 발자국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렇게 악기를 가지고 주님께 영광 올리는 그 손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들을 붙잡아 하나님께 드린 자마다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도 응답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와 찬양과 예물과 우리의 마음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니다. 좋은 일이 많으시기 바랍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이번에는 3개월 동안 위대한 일을 꿈꾸라 라고 하는 주제로 믿음으로 위대한 일을 설계하고 기도로 위대한 일을 세우고 입술로 위대한 일을 선포하면서 위대한 일을 꿈꿀 때 그 위대한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걸 여러분 믿고 그렇게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면 그 자리에 앉으셔서 한 5분이든 10분이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고 그리고 또 위대한 일을 꿈꾸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도 이제는 주님 손에 꽉 붙잡힘 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복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하는 한 분 한 분 위에 이제부터 위대한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잠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 주시길 바랍니다.